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항상 찬양할 이유. 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다윗의 시편을 통해 나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출신이 목동이에요. 목동이지만 다윗은요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가 다윗을 능가하지 못해요. 톨스토이가 다윗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영감 있는 이 시편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깊이와 이 영성과 이 신령함을 누가 따라갈 수가 없죠. 문학가들에게 성경은요, 문학가들에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훌륭한 그런 문학가가 탄생될 수가 없는 거죠. 역대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그 문학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영감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병들어 신음할 때 저는 시편을 눈물로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책이 아니라, 그런 글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닥치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 감동이 우리에게 큰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감동은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놀라운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참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닮은 꼴이야. 하나님의 뜻과 아주 닮은 꼴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서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거는 정말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됐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이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저는 천국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다윗, 모세, 다 보고 싶은 인물들이에요. 엘리야도 보고 싶고, 엘리사도 보고 싶고, 네? 사도 요한도 보고 싶고, 디모데가 누군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천국 잔치는 정말 우리에게 기대감이 커요. 기대를 갖게 하죠.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 계시겠죠.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 계실 거고, 한경직 목사님, 네, 김창인 목사님 다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슬픔을 다 잊게 하는 화려한 영적 만남과 교제가 천국에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계속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화려한 우리의 이야기, 더 화려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바울은 여기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이나 찬양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어법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동일한 말이고 찬양이나 송축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 우리가 받은 감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기억할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은 망덕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망각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심리학에서 유명한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설교를 들었다, 강연을 들었다 20분 이내에 그 내용 가운데 47%를 잊어버린대요. 인간이. 우리 두뇌 활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가 다 날아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이상하게 좋은 일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여권 잊어버렸고 가이드가 이상한 일을 벌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남죠. 충격적인 것들, 안 좋았던 기억들은 오래오래 기억이 나는데 좋았던 건 다 잊어버려. 여러분 기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변화를 받았다고 해도 그거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담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기적을 베풀이 건너게 하실 때 그 강 밑바닥에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너희가 나의 기적, 나의 일하심의 기적을 너희가 체험했지만 야,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러니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가 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그 요단강 강 밑바닥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다윗도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면 내가 어찌 될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자, 첫째,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에, 거기까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죄도 있어요. 과거의 죄도 있어요. 미래의 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소멸되고 토판이 깨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고, 성경에 보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참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참 이게 귀한 말이죠. 인간은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뭐 한번 잘못 저지르면 실수하잖아요. 이게 다 전과가 돼. 전과. 내가 전과범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전과의 꼬리표는 떨어지질 않아. 계속 가. 취업을 할 때, 학교에 들어가도, 군대에 가도, 또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 모임에게서 다 회자가 돼, 말이 돼. 그러니 여러분, 이 전과 기록이라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 인간 사회 속의 전과 기록 안 없어져. 그것이 폭력이든 사기이든 살인이든 안 없어져.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저지르면 이게 무덤에 갈 때까지야, 갈 때까지. 야, 그러니 여러분, 인간 사회 속의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나에게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니 그 인간 사회 속의 죄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 사회 속의 죄를 취급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전과자예요. 다 전과자,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를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너희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너희를 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은요 어떤 대상입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처벌받아야 될 처벌 대상, 심판의 대상,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여러분을 살린 거죠.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처벌 대상이에요. 심판 대상이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요, 용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용서가 생명을 갖다 준 거예요. 생명. 용서가 생명을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국 사이에 워터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워터루 전쟁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당시에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싸운 유명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워터루 전쟁 당시에 어떤 병사가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탈영을 했어. 탈영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군부재판에 회부돼서 웰링턴 장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탈영은 총기를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 병사가 군대를 탈영하면요, 이거는 전쟁 시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형하지 않고 10년 그냥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보다 10년 감옥에 있는 게 낫죠. 그럼 다 탈영하죠. 그 군대가 깨져버려요, 조직이. 그러니까 탈영은 무조건 전쟁 시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총살이에요, 총살. 그런데 이 웰링턴 장군 앞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웰링턴 장군의 부관이, 참모 비서가 얘기합니다. 장군님, 저 젊은 병사 저렇게 흐느끼고 어깨를 들먹이고 울고 있는데 장군님, 이 병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야, 부관이 이런 말을 장군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요, 생각을 하더니 그래 자네 말을 이번은 내가 자네 말을 들어보지. 그러면서 그 젊은 병사에게 용서를 했어요. 자네 대형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자네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네를 용서하겠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게. 용서를 해줘서 조건 없이. 이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이미 총살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이 웰링턴 장군의 용서받은 이 병사는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 자기가 앞장서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용맹을 떨치는 그런 병사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 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예화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용서받은 웰링턴 장군에게 용서받은 이 병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너희의 죄를 다 자비의 능력으로 다 얼마든지 다 없애버리니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니골라당이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 여러분, 그게 맞는 소리일까요? 아니,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를 장려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자신이 부도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장려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자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한계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폭력도 쓰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인간이 짓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새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의 의도,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요 참 선한 동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노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노회에 이제 생활비 보조를 받는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생활비 보조. 저희 노회가 몇 년을 지원하는 줄 아세요? 15년을 지원해. 15년. 어떤 교회는 30만 원, 20만 원, 15년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을 받다 보면 이 노회에 다 조직교회가 상회비 내서 개척교회를 지원하는데 1년 예산이 2천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가요. 2천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 5년 이상 받다 보면 이게 이제 당연하게 돼. 당연해. 그래서 상대의 호의가 나의 권리가 돼. 상대의 호의가 나의 권리가 돼. 그래서 이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싸워. 큰 소리가 나.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호의와 무한한 자비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요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호의의 사랑을 여러분이 권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게 화목하게 유지가 됩니다. 화목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용서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은 처벌 대상일 뿐이고 여러분은 심판 대상자일 뿐이고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내 생명을 살려주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많고 많은 은혜 중에 왜 용서를 가장 먼저 끄집어냈을까요? 나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면 3절, 2절, 3절입니다. 3절 후반절. 내 모든 병을 다시 읽게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병은 육체적 질병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요리를 하다가 손을 뒤었거든요. 손을 뒤어가지고 그 프라이팬, 뜨거운 그 프라이팬을 만지면 얘가 확 뒤었어요. 뒤었는데 이게 보니까 살이 이게 녹아내렸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야, 이거 생살이 돋아서 언제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게 이게 살이 싹 바뀌어 있어.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뼈 조직이나 피부 조직이나 모든 조직이 여기에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잠자리 들 때 하루 온종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고 이 두뇌 회전, 이 두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두통이 날 때가 이 두통. 잠자면서 싹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여러분, 의사들이 과감하게 수술하고 과감하게 배를 째고 과감하게 창자를 잇고 위를 절단하는 건 뭐예요? 이 신체 안에 회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 안에 그런 회복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의사 수술 불가능한 겁니다. 의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회복의 능력이 회복을 주는 것이지, 의사가 회복하게 하는 겁니까? 의사가 우리 몸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몸 자체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의사는 보조 역할이에요. 저는 의사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육체적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신을 치료해줘. 정신의 문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우리 마음의 고통이 좌절입니다. 좌절. 절망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 날씨가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일이 그렇고 돈 문제가 그래, 자녀 문제가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참 탄식이 나와, 한탄이 나와, 한숨이 나와, 좌절이 나와, 절망이 나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목회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야. 별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온 1년,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내 깨어진 마음을, 화상난 저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싸매시고 감싸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의 자살자가 14,000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14,000명. 14,000, 그들이 왜 죽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통만이 느껴져. 하루하루 사는 게,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계신가요?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지 않으셨다면 나도 별 수 없었어요. 나도 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살아갈 희망을,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산 거예요. 버티고 산 거라고요. 응?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해서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탁 비수같이 깨달음을 주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일까요? 강 목사야, 네가 금식하고 수고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의 영적 부흥이 먼저다. 이야, 딱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응?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강 목사야, 너 금식하고 수고하는 거 아는데 너의 마음의 영적 부흥이 먼저다. 너 돈 문제 구하지? 야, 돈이 먼저가 아니야. 너의 마음의 영적 부흥이 먼저다. 딱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 돈, 나에게 주어진 여유와 축적된 물질이 이게 나에게 재앙을 가져오거든요.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푸틴은요, 러시아의 푸틴은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 길을 그는 누리고 사니까 굉장히 자기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의 와중에 양측 병사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요, 푸틴은 정말 이제는 역사의 최악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악의 인물이. 최악의 인물, 파괴적 인물. 히틀러와 스탈린에 못지않는 그런 인간의 최고의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저는 얼마 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면 인간이 좌절과 절망과 한숨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니까 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고 잊어버려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 야,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여러분만 마음의 딜레마를 겪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를 겪으시더라고요. 이거 주면은 이 순간부터 날 잊어버리고 자기중심, 자기 만족에 빠져 살 텐데,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은 수천 년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손바닥 보듯이 인간의 심리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속이 있는, 하나님도 속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겪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딜레마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야, 너 좀 더 준비돼야 된다. 네가 물질을 받고 삶의 여유를 얻기 전에 네가 좀 더 준비돼야 돼. 복받을 그릇으로. 너 겸손하냐? 너 절제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심부름꾼으로 너 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저에게 던진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강 목사야, 돈이 먼저가 아니야. 너의 영적,
부흥이 먼저다. 네 마음의 영적 부흥이 먼저야. 야, 이 말씀 제가 2년 9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탁 가슴을 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험악한 세상 하루도 편할 날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뉴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을 살고 있고 지도자가 바뀌면 나아질래나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이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50보 100보 똑같아 보면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태를, 우리의 심리를 여러분은 평생 살아야 70년, 80년, 90년인데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인간의 동태를 살피시고 인간의 심리를 아시고 인간의 행태를 아시고 그 발자취를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런 존재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모르시겠냐고요.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내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이 이것이 더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본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야, 너 초등학교만 아빠가 졸업시켜 줄 테니까 중학교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자기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13살 나이부터 아버지가 2년 동안 중학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누가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밭에 가서 풀을 베게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지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기도를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제목이 뭘까? 하나님 전상서야.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 그리고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저는 해남군 사정리에 사는 오영석이라는 학생입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 목이 탑니다. 반드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요 흰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들어가려면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우표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우표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그거를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뭐 수취인의 주소가 없잖아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주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우체국장에게 이거를 갖다 드리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체국장이요 이거를 그냥 버린다는 건 또 그렇고 말이 아니고 읍내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준묵 목사라는 분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는데 뜯어보시라고. 뜯어봤더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야 우리가 장학금도 수여하는데 이 어린 학생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돈을 장학금을 수여하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얘가 그 목사님 교회의 도움으로 얘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 얘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등굣길이 10월이야, 10월이. 여러분 심리가 4km잖아요. 10월이면 6km야. 근데 6km 다니는 길이 이게 행복의 길이야, 행복의 길. 얼마나 가슴 떨리는, 가슴 벅찬 길인지 몰라. 그래서 얘가 공부에 뜻을 두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침에 학교 가는 등굣길에 손바닥에 단어, 영어 단어 8개, 7개를 적고 이걸 외우면서 다니는데 그냥 룰루랄라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부가 기다렸던 공부, 사모했던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야, 중학교 우등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우등생, 그 해남 총구석에서 서울 여기 병점에 있는 한신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이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야. 산골 소년이 이 서울 병점에 있는, 근교 병점에 있는 이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에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스위스 바젤에 가서 바젤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누가요? 오영석 교수가. 그리고 2001년 11월 12일 한신대 제3대 총장의 자리에 올라. 누가요? 오영석이라는 사람이. 야, 여러분, 하나님 전상서 편지가 이 아이 시골 소년의 인생, 운명을 변화시킨 거죠. 그 해남에서 한신대 총장이 나올 거를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표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셔.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려고. 저에게도 그런 표본이 돼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가신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야 되고, 다윗 자신이 목동이고 사무엘이 왔을 때 초대받지도 못한 그런 8째 막내 아들, 근데 왕이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신분이 지금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왕국 시대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자기의 간증이죠. 자기의 간증이고 자기의 체험담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사회와 역사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역사적인 도전에 응전하는 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과 싸워 이겨가는 자에게는 새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네? 새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팔자 타령에 빠지고 운명주의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체념만 있어요. 체념.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만 있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 기도의 가능성,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 우리는 이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여러분, 절망에 빠질 죽음조차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주님과의 만남과 저 천국에 먼저 가 있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의 만남,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삼손도 만나고, 여러분, 저 천국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이런 희망에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한숨밖에. 여러분의 진리가 심어주는 희망, 복음이 심어주는 희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의 믿음이 심어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는 우리 입 밖에 나올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로 무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벌 대상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처벌 대상이고요, 심판의 대상이고 여러분 지옥 백성이에요. 사죄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 구원의 희망이 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제일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다윗도 간음죄 저지른 사람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히 가문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었고,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 자살자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14,000명, 평균 14,000명씩 죽어나가요. 자살로.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몸으로 또 사람이 깔려 죽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없으면 여기까지 다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